여리고성 무너지는 특별성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오직 찬양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누가 쉬지 않고 울어도 소림하게 보호하는 우리 마음 너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나가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오직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에게 가로되 올라가서 땅을 짓는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령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앞에서 땅을 흔들어 머리에 꿀을 들고 쓰고 절로 갔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하소서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좋은 생명과 삶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막혀있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축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건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아간의 조그만 가훈은 선민 공동체 전체를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승물을 규례로서 은금과 동철 또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호수아 16장 18절로 19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해서 자기 장막에 숨겨두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서 아간은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군인으로서 지도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개인적인 탐욕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과 지도자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또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 사람의 범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전체 질서와 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승물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것으로 약속의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공동체적인 법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탐욕을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졌을 때 한 사람의 거역은 민족 전체의 거역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두가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아간은 욕까지 거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에서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여러분들 일과일동을 깨트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이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다 고통을 받고 또 아담 한 사람에 의한 죄가 온 세상 전체를 죄악의 성으로 도성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운명으로 바뀌어 놓은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제2의 아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평안을 위해서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라는 불행한 일을 초래하고 만 것을 우리가 2절로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간이 몰래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엄두도 낼 수 없는 견고하게 세워진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이성 전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사람에게 갔다가 패주한 것을 볼 수 있고 36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는 그런 경향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의 사기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의 상처로 그들이 움츠린 가운데 숨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도 전에 기가 죽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한계의 그 단점을 느끼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패배를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근심 걱정이 없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세상과 손잡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착각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괴로운 지경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얻어맞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렇게 다 만신창이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만 깨닫게 되는 아주 미련한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패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장로님 그 길로 계속 가면 큰일 납니다. 모든 물질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건강으로 얻어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 지목한 자녀는 어떠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길로 계속해서 질주하다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그래도 본인이 다 잘못해서 본인이 다 거지가 됐는데도 그 입술은 살아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엄청난 질병으로 얻어맞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 하나쯤이야 몇 가지 죄 짓는데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닌데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뭐 내가 이런 조그만 죄 졌다고 우리 가정이 뭐 잘못될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죄 짓는다고 교인들이 누가 눈치챌까?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 가정을 가난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해서 허덕거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나 하나쯤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살고 죄와 타협한다고 교회가 무너질 일이 있겠냐.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또 가정은 작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죄를 짓고 방탕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모두가 패배의 쓴잔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을 느꼈듯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모두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상태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별하셔서 의롭고 진실한 자세를 유지해야지만 가나안을 소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자신과 가족은 물론 승리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고통을 모두가 다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죄의 영향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함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죄라도 심각한 영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온몸의 세포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에이즈 병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 이 성품을 조금씩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도 죄가 막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아이성 공략 실패를 목도한 여호수아는 심히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칼과 창을 들고 치른 가나안 사람들과 첫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전투에 패배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옷을 찢고 아주 옷을 찢었다는 것은 엄청난 슬픔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바닥에 막 비비면서 그의 머리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있었던 여호수아 모습을, 그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낙담했으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희망을 걸고 시작한 가나안 전쟁인데 패배를 당했으니 얼마나 낙담되고 불안했겠습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쯤이야 능히 정복할 수 있었는데 도리어 적들 앞에서 도주를 해야 되고 또 아주 주요 인물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초기 전투에 패배하였으니 또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찾아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공동체는 물론 지도자까지도 낙담시키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른 형제에게 짐이 되거나 또 폐를 끼치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접 싸운 그런 사건은 직접 싸운 그 사건은 아이성 전투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앞에서 막 질주하는 그 인생은 좀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원위치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늘 안전지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돼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이러는데 과연 내 인생에 주님이 깊게 개입하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막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내 길이 안전지대인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실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자신이 느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보다 이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범죄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소하게 생각한 죄가 또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얼마나 괴롭힌 사건인가. 여호수아가 이런 죄악에 대해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슬퍼하면서 밤이 맙도록 애통하면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내 눈물을 내 슬픔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제 본성을 이 시간 다 털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작은 죄앗의 씨로 인해서 모두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다 패배의 길을 걷는다면 이것은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더불어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정말 뿌듯하고 내 향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 내놔도 그냥 막 뿌듯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아이성 공략에서 실패를 목도하게 된 여호수아는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낙담을 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특별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특별성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지금부터 여리고성 특별성회라 해라. 그래서 어떤 땐 제가 성도의 손을 잡으러 가면 먼저 주님이 잡고 계셔요. 이 여리고성 특별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권과 능력을 받으세요. 영권과 능력,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죄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교통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가 항상 방해꾼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늘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직자들의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중직자들이 죄를 짓고도 그냥 보젓하게 태연하게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중직자들도 많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죄를 짓고 강대상에 보젓이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요청하게. 여러분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들은 항상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죄의 담으로 인해서 교회 부흥되는 것이 막아지고 또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연세도 드신 분이 70이 넘으신 분이 목사님 저는 오직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에서 수석 장로로 손꼽히고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요만한 티켓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여리고 집회를 한번 중국에 가서 하시고 북한에 가서도 하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도 30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안에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4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먹고 살고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북한에도 그분이 목회관을 다른 목적으로 세웠어요. 50평 정도 평양에다 지었어요. 그분의 행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이 죄진 사람들은 나중에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무뎌져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을 실로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좀 받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내 권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아무개 장로에게 역사하는 음란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 이렇게 붙잡고,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음란말이라니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70이 넘고 목사님 오른팔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집, 사업장 이것밖에 모르는데 잘못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진로 문제를 다 이끌어 주셔서 내 목사님을 신뢰하는데 이거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럼 70일 작정 기도에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때 300만 원 주고 뒤밟는 거 있잖아요. 흥신소. 거기를 붙인 거예요. 근데 흥신소가 이쪽에서도 돈 받아먹고 저쪽에서도 돈 받아먹더만 장로님이 눈치채고 그냥 돈보따리 주니까 분마해요. 2번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야. 목사님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또 누구를 상담을 보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 시대.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일산의 집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요 가까운 교회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 그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사람이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저도 머리를 써야 되는데. 권사님, 자 직원들 중에 40대를 데려와. 40대 단발머리를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우리 장로님 비서요. 그 내 동생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 스위스 시계 명품 시계를 풀러줄 정도로 내 동생이요. 잘못되신 거예요. 그럼 장로님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저 지방에 가서 한참 공사 중이래요. 건설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남편이 너무 교회에 빠져가지고 그 장로님 건물에 한 층을 방으로 꾸며서 내 동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밤에 장로님 네 건물이죠? 우리는 그렇대. 그럼 그 집의 키를 깎으시오. 내 건물 키를 내가 열쇠쟁이한테 깎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그래서 12시가 땡 되면 쳐들어가 보라 그랬어. 제가 70일 기도 안에 꼭 잡는다. 그랬더니 세상에 결혼 안 한 막내딸을 데려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집사님을 좀 데려가야 되는데 시집 안 간 그 딸을 데려갔어. 저 지방에서 공사하는 장로님 거기서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골프채로 우리 성순원 목사님처럼 힘이 센가 봐. 그냥 그 막 호화 찬란하게 하고 사는 오디오서부터 다 때려 부셨대. 그리고 그냥 기절을 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로. 이게 싫어요. 며칠 지나서 신방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한나 목사님이죠? 예. 목소리 쫙 깔고 저 보도본부장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개 장로 아시죠? 예. 내 형님입니다.
교회, 회사, 집, 마누라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말이야 당신이 가정을 화합시키는 목사가 돼야지. 응? 지금 그 집 풍지박산 나서 다 때려 부셔가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당신 우리 형수 죽으면 가만 안 놔둔다. 우리 형님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몇십 개씩 세우는 장로님 내 형님을 인격을 함부로 말하고 저를 깜빵에다 놓겠대.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더라. 그 옆에 장로님 계십니까? 있다고 그래요. 옆에 장로님 앉혀놓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좀 바꿔달라. 바꿨어. 장로님, 네 그래. 장로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이 모른대. 모르는 사람이래.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이튿날 목사님 저 강남 금식기도 20일 금식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제가 20일 금식 20일 금식 괜찮을까요? 온전한 금식입니까? 온전한 금식이 돼야지요.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사업이 이제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인사하러 왔잖아요. 저한테 금식 잘하고.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상담실에 와서 다시 저 포천에 그냥 엄청난 공사 이제 시작하랍니다. 기도해 주는데 전화가 삐리리 왔어. 어디서 핸드폰이. 그거 받아보셔 그랬더니 이제 상담 끝나고 받을게 목사님. 아이고 여자씨하고 안 끊어놨구만. 그 여자씨 전화잖아. 그랬더니 그 자리에 팍 주저앉아요. 그 이튿날 제가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이제부터 장로님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은 다 가압류 쳐버리시오. 그 장로님은 이제부터 내리막길이고 이제 망했습니다. 그 포천 사업 잘못 손대서 쫄딱 망했어요. 이 집사님을 그렇게 20일 금식기도 들어가면서도 강남에다 몇십 평짜리 고급 빌라 사주고 거기서 따로 사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야 사업상 우리 잠깐 그 무슨 이혼이라 그래요? 위장 이혼하자. 위장 이혼을 한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압류 친 것만 내버려 두고 몽땅 아주 망했어요. 근데 남자들이 바람 피다 돌아다니다 갈 데 없어서 들어오는 집이 조강지처 집이더만. 그때부터 삶이 괴로운 거예요. 거꾸로 됐어. 권사님이 나 교회 갔다 올 동안 집 싹 치워놔. 알았습니다. 다녀오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음란죄는 아주 물질을 바짝 말려버려요.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오는 병이 풍이야 풍. 그냥 다리 팔 끌고 다니는 사람은 옛날 과거를 물어보시오. 파란만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을 순간에 다 붕괴시켜버려요. 교회를 붕괴시켜버려요. 수석 장로는 뭐하겠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을 늘 청결하게 해서 오늘 집회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조금 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 못 사는 아주 가난한 성도들에게 제가 항상 모여놓고 하는 말이 개뿔도 없어도 어깨에 힘주고 다녀라. 목사님 수급자가 무슨 힘을 주고 다녀 이래요. 영적인 부자야 우리는. 입만 벌리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지금 월세방에 살아도 천국에는 그냥 의리의리한 내 집이 있어. 어깨를 쫙 펴고 다녀. 힘주고 다니라고. 그럼 목사님도 그러면 어디 가서 그렇게 힘주고 다니냐고 그래. 나 얼굴을 봐. 돈 없게 생겼나. 어깨 쫙 펴고 나 있는 척하고 다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로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이야 이러기 이전에 하나님과 무슨 죄담이 있나 이것을 곰곰이 영적으로 짚어보시고 오늘 밤 다 헐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패배의 삶을 안겨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의 자리에 가지도 말게 하시고 서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